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가 기도와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받으셨나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아들을 구한 하나는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죠? 아들을 구한 하나는 다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는 아들을 구했다입니다. 하나는 아들을 구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기도의 중심은 아들을 넣고 아들의 그 출산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의 모습 이렇게 가르쳐왔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기쁜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2장에 보면 이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기도에 보면 아들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기도가 한 구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2장에 보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고 한 구절이 한 구절 다 나와요. 네. 이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는 아들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삶을 통해서 다지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한나가 아들을 구했다면, 그죠? 아들을 구했다면 아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이 분명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2장에 보면 전 2장에 한나의 기도 전부 뭐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만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 한나가 아들을 구했다,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당연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분명 우리 기도는 자녀를 구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잘못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는 이 아들이 그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부인에게 고통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또 그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가 이 자기의 그 모든 마음, 이 무너져 내가는 마음을 회복시켜
회복시킬 수 있고 그 마음이 온전히 편안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뭘까에 대한 고민했을 겁니다. 그 고민 중에 나에게 아들이 출산되어지면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오직 누가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구나.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구나. 나의 이 마음, 이 무너져나간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성전에 올려보내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답니다. 오늘 우리를 한다로 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응답이 많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아들을 구한다. 이 아들은 뭐요? 환경 상황입니다. 이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 해결해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면 이 환경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경과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걸 그대로 덮어두고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50장을 한번 봅니다. 이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마지막 를 말하고 있고 요셉의 고백이 나와 있죠. 50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나는 순례자라는 찬양의 그 내용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행보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불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불깃을 가지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가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알았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곳이 어디요? 가나안이요. 나는 결단코 이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 요셉의 모든 소망은 가나안에 묻힌 거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요셉이 이 요셉이라는 삶을 살펴보면요. 참 이 인물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요셉의 인생에 물 줬어요.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원전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를 전체를 아직 다 모릅니다.
창세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창세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어떠한 사람이 요셉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루어지니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인생이 참 이런 기구한 인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은 여기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런 환경 상황이 다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해도 되지 않고 잡히지 않고 또 반대로 생각보다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경험하지 마세요. 범죄치 말아야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잘 된다고 뭐가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범죄치 말아야 돼요. 그 범죄치 아니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 전체의 삶을 바울의 말에 빗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을 계속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냐? 28절을 함께 읽어보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요셉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요셉은 어떻게요? 결국 요셉의 삶은 총리가 돼서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죠? 정상적인 계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의 사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야곱의 70인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총리시키는 거, 요셉 하나 총리시키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요셉에게 총리 사명을 주고 그 총리의 사명이 완수된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가 있어요? 야곱의 70인. 이 야곱의 70인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범죄치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께 두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길을 막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요셉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범죄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범죄하니까. 그죠? 이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삿대질하고 이럴 바에 좀 믿지 말아야지. 뭐 이런 소리 이게 말라기 시대에 있을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아들이 없는 우리 모든 환경에 맡기고 상황에 맡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십니다. 범죄치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광야에서 시험하시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낮추시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셉과 똑같은 이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싹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환경이 흐트러질 때요. 환경이 흐트러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계속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뭐해라? 범죄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분명한 부르심에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자 로마서는 요셉 시대보다 몇천 년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유기적 역사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형통하게 됐지만 또 모압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안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이유를 이 뜻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역사를 알지 못하면 합력가의 선을 이룬다 이 말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들 하는 거지 우리 삶 가운데 별로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뭐 합력가의 선을 이루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내 인생에 이런 거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인생이 나에게 이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 우리 아버지가 죽은 뒤로 형들이 두려웠을 때 두려워하지 마. 나는 결단하고 당신들을 해야 할 어떤 마음도 있지 않아.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것도 공식을 대입시켜 보면 하나는 아들 주세요. 저 분이나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달렸는데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는데 그런 나의 삶은 펴질 게 없고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반겨질 것도 없고 붙잡아지고도 없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잘 된 것 같고 너무너무 잘 되고 하나님 이거 너무 많이 거 아닙니까?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면서 범죄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지금 윤리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윤리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요 엄청난 큰 역사이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하지 말아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걸 넣고 이걸 빼갖고 엄청 얘기했습니다. 저 그런 분 엄청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잘 돼야 됩니다. 저 잘 되게 좀 했어요. 저 비난하고 저 비웃고 저 조롱하고 저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 잘 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내가 잘 되면 와 예수 믿기 잘 되구나 뭐 그런 게 엄청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시간 동안 너의 기도하는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이고 많은 환경을 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널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기도했다. 나는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마음이 아팠다.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안 들어주면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준다 약속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 없고 들어줬다가는 그게 죄의 열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죄의 열매가 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러면서 이 교환을 만들고 같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나는 환경과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구나.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이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다고 보세요. 자,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되어주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보다 차 하나 사고 아파트 사고 내 좋은 옷 사고 무엇 사고 그 산 영수증 때문에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영수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겁니다. 진무사 하나, 이 진무수, 부동산 진무사 하나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7~8%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을 구했더니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윤리적으로 하나님 이 환경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기도의 마침은 이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은 끝납니다.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고부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냐?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청년들 그 교회는 청년들이 한 300명쯤 모여요. 되게 멋있다고요. 아직 지금도 그러한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청년들이 한 300명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저도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한 달 월급날 11조 드리고 11조 드리면서 그 11조를 드림에 대한 감사금을 드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목사님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 목회 실패했구나. 여러분들 보니 제 목회는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성도들이 막 엄청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일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길을 조성하신 그분, 그리고 그 때가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달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0의 1조를 드릴 때 그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년 동안 이곳에 담임 목사 와서 말아와서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청년들이, 깨달아야 될 청년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나는 목회를 실패한 겁니다. 내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나도 목회를 그만둬야겠구나. 내 복음도 가짜구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교회 헌금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 내 인생에 섭리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권자임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사건이어야 돼.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되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벌어진 돈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요셉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범죄치 아니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의 삶을 감당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 그가 소망하는 곳은 예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에 예굽에서 어떠한 분깃도 갖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기 아버지의 가족 70인이 예굽에 내려왔을 때 분명 총리로서 어떠한 해코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요셉은 뭐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셉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됩니다. 이단.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에서 중심은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것만 봐버리면 우리의 성경을 절대 잘못 본 겁니다. 요셉을 총리시키신 이유는 요셉을 총리시키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애굽의 70인에게 감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뭘요? 생명을 부여할 그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총리가 아니라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그 능력 자체로, 십자가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뭐였어요? 살린 자가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명도 살림받지 못했다면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70인처럼 살림받는 자가 됐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의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율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구별된 그러한 내 백성을 만들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흠없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뭐요 죄인됨을 발견했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죄인됨을 발견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자라고 착각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행위가 좋은 행위를 많이 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죄를 진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명한 스님이 저 한신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정말 유명한 스님입니다. 강의했더라고요. 한신대.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 아니 중요하죠. 뭘? 네. 뭐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좋은 일 한 게 뭐였어요? 좋은 일을 안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의 개수입니다. 그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어땠어야 돼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이 절대 되면 안 돼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뭐가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제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맡겼다면 제가 그 장로님 상업 받았지 안 받았겠어요. 그 상업 받으면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다 해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네 교회가 복지단체다? 이 한마디에 아니구나.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지. 다 예전에는 교회 주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교회가 그나마 조금 더 유익 부분이 있어서 그들을 도우면서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지금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의 전처 기지로 세우신 것이 복지단체나 어떤 좋은 일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한 영향력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스님이 여러분 예수님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서로가 정교 안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나라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면 그 대학생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제 마음 같으면 그 신학교에 벼락을 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스님 말에 신학생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박수 쳤어요. 다음에 또 부를 강사 첫 번째 강사가 그 스님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한 4년 후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유대인에 가면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을 보면 자기 민족에게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참 그러한 좋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윤리적 좋은 소리를 되게 많이 목사를 더 많이 말합니다. 목사가 우리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같은 사랑을 말해야 돼요. 같은 사랑을 말하고 같은 감사를 말해도 목사가 말할 수 있고 교장 선생님이 말할 수 있고 대통령이 말할 수 있고
말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정말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겨갑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굳이 목사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좋은 강연자를 데리고 하면 되죠. 근데 목사가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살아갑시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이게 목사 하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뭔가가 달라야 돼요. 그 뭔가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마음에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들면 누가 나를 건져들 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공고함이 옵니다. 그게 사망이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나 죄인이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오라 나는 지금 사망이네. 어떻게 하지?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살아갑시다. 얼마나 살아가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다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거야. 요셉이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형들이 나를 파는 순간부터 나는 죽은 존재야. 나는 죽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이방 애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에게 분이가 계속 그 분을 일으키고 온통하게 하고 막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 한나 또한 그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 섭리를 깨달은 요셉 또는 한나, 아브라함 그들은 다르게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단어, 이 환경적 아들이라는 단어, 우리가 말하는 환경, 상황적 이거에 그의 기도에 힘을 뺏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내가 아들만 낳으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그 한나의 기도가 쫙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계속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요. 이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바스도 없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신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르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다. 전에 임시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임신하지 못한 자는 더 풍성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들이 자녀가 있다고 막 노래했던 사람들은 뭐 했더군요? 쇠약하도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얼마나 가난하기도 하시고 후하기도 하시며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바다를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그리고 엘가다 나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싹 성전에서 기도 다 고백,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누구를요? 사무엘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끝났어요.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구했다면 아들을 낳고 그가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어떻게 끼고 있으면서 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는데.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도 내가 애굽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종이 되게 하셨다. 이유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하늘까지 선을 이루시다는 놀라운 고백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죽은 자 하나와 산 자 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이제 요셉이 죽은 자 하나와 산 자 둘,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죽은 자 요셉보다 못한 사람들이 99.9%였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죽은 자 하나와 산 자 둘만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언이란 말은 굉장히 그 인생의 모든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내 뼈를 좀 가져가라. 그리고 가나안에 묻게. 날 절대 이 땅에 묻게 하지 마요. 내가 있었고 싶은 자이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을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다 어디 태어나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태어납니다. 그 모태 신앙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애굽에 태어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이 세상 나라 왕인 마귀 사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 고장을 향해서 매일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를 뿌리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순례자로서의 생명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딱 지금 우리가 이 삶에 있습니다. 이 삶에 환경, 상황, 문제들 여러 가지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이 세상의 삶의 법칙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순례자의 삶보다는 이 세상의 삶의 규칙과 법칙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빠집니다. 그런데 결단코 이 세상의 삶의 법칙으로는 근심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저희 큰딸을 징계로 태우고 잠깐 수업을 가면서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야.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 이름으로 이 세상에 뭐를 만드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만 고민해라.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개입하시면 이 말이 그때 아빠가 한 말이 이거였구나 깨달을 거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 분명 이 환경과 상황들, 이게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없다는 게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환경 상황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 되게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겁니다. 지금쯤 뭔가 하나님 역사에 있어야 할 텐데, 환경은 계속 이렇게 왜 안 될까? 지금쯤 뭔가 하나님 역사에 주셔야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를 짓눌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범죄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구하면 이 부분이 구원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거를 구하다 보니까 이 구함에 있어서 응답이 없으니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죠. 왜 안 될까? 왜 안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이 길기를 이렇게 너무 길게 끄실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길은 우리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과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자녀를 낳는 거,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인간의 시간 안에서 하나는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는 뭐였어?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이 모든 서름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요셉의 시간은 이 시간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냥 자기 꿈 얘기했다고 팔림받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서 요셉이 한 번 실망하죠, 그죠? 어떻게 실망을 해요? 지금쯤이면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 간수장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지? 우리가 주일날 뵀죠? 다윗이 왜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갑니까? 이쯤 되면 사울왕이 뭐죠? 바뀌어야 돼요. 사울왕이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을 딱 보니까 결코 사울왕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왕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블레셋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환경이 딱 우리의 생각을 딱 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환경이 딱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계속 뭐를요? 지금 내 생각을 딱 때렸던 환경에 대해서 계속 뭐예요? 대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대화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리고 나와 환경의 대화예요. 어떤 환경이 딱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결단 그러면 된다는가? 안 돼요. 우리가 대화하면 안 돼요. 그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에 뭐가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려면 결단코 우리 거기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하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지 않습니다. 왜 하냐? 해봐야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 가지 못하냐? 그 길을 가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계획하고 있는 걸 다 끊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소리가 일어나는데요?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알맞을 때, 그 알맞을 때가 뭡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많이 저 정말 되게 많이 말했어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옆에서 저와 한대가 또 개인 분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아무 이유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조언하고 권면하고 말한다고 해서 바뀌느냐? 아니라고. 결국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께서 가장 합당할 때, 그때 우리가 보는 시간적 개념은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근데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길다, 너무 짧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있다가 바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시간이 떼일 수 있어요. 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때는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열려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환경과 딱 말씀이 전복되는지 그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 구하지 마십시오. 환경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점검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주의 날개 밑에 우리가 피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러한 자리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신앙이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받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이걸 놓고 기도해버리면, 환경 상황과 이런 걸 놓고 기도해버리면 나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나를 못 드리니 하나님을 못 받죠. 우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원통함,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이것만 잠깐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본인 나를 통해서 자녀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자, 저런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얼마나 무겁고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지킬만 하거든.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 우리가 배웠죠. 마음.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말들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막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화가 나고 분해합니다. 그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누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때 이런 소리들, 환경들과 말씀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마음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산란한 마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 질투의 마음들, 이것과 하나님 말씀이 막 싸우고 싶답니다. 두려움의 마음, 염려, 근심, 걱정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하나님 말씀과 싸우고 싶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토로하였고, 다윗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였고, 요셉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였고, 반대로 사울은 이 마음을 지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울은 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승리한 왕이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자들은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금의 시간을 주시고,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법을 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뭘 주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 왜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서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당장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그릇에 자신을 담았습니다. 다른 겁니다. 한나 전혀 달라요. 이삭이라는 그릇에 아브라함 자신을 담아서 드렸어요. 한나는요 달라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릇에 누굴 담았어요?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을 담아서 한나에게 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나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그릇으로 자기를 담아 드려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갔고, 한나는 자신을 드림으로 사무엘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누구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응답의 믿음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환경의 그릇에 나를 담게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어떠한 그릇을 통해서 당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느 때는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드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어느 때는 한나처럼 이러한 삶의 자리에 또 나가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본 내용이고,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요셉 또한 요셉의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총리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을 요셉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각자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서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죠. 아브라함과 한나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을 살펴봤고, 다음부터 이제 국악에 나가겠습니다.